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5장, 6장, 7장을 이렇게 5일 동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한 챕터씩 뭐 1시간씩 해도 한 10편 이상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깊은 내용이 있는데 이 산상순 짧은 거를 이 새벽에 좀 선택한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그 흐름과 요점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조금 큰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여기 그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가지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게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되는 이 말씀이 키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뭐 헌금을 많이 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이 비밀이 가진 자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 한 구절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봤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큰 우리 인생에서 이러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요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고 조금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 복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죠?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쵸? 그러니까 복이 뭐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구하고 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 수 있겠어요?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희생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저는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하와이를 갔다 온 사람들이 하와이가 너무 좋대요. 저는 하와이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하와이를 가려고요. 어떤 목사님은 1년 내내 돈 모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와이 집회 때 하와이를 꼭 가시려고 늘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하와이가 뭐 좋은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와이밖에 없어요. 1년 내내. 1년에 한 번 해외 가는데 하와이 그 집회 있는 데 맞춰가지고 다 스케줄을 준비하고 돈도 모으고 이러시는 거야. 하와이 갔다 오면서 그 사온 남방 있잖아요. 이거 무슨 남방이죠? 하여튼 늘 1년 동안 거의 그것만 입고 다녀 여름에는. 좀 창피할 만큼.
하와이가 복이 자기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애쓰고 돈 모으고 어렵게 사시는데 해외 한 번을 가면 나는 하와이를 가고 이왕 가는 해외 하와이 가겠다 뭐 이런 식의. 복 있는 사람은 굶주리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고난도 지나가고 또 간절히 사모도 하고. 왜요? 그 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모르면 복을 구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모르는데 어떻게 애쓰고 살 수 있어요? 복을 모르는데. 중도에 복을 진짜 아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도 안 하죠. 그쵸?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깊이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제목. 복이 뭐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복이 뭡니까? 오늘 제 첫 번째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복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제가 이거를 한 절 한 절 여러분하고 굉장히 나누고 싶지만 조금 넘어가겠네요.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죠. 여러분,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뭡니까? 여기서 온유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그 하나님이 인간을 그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의 끝이 뭐냐? 온유합니다. 온유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연단을 멈추신다. 이렇게 신학자가 설명을 했어요. 이 온유함은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이 연한 흙가루, 그걸 물에 적셔갖고 빚으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빚으면 도자기를 빚듯이 비춰지는 그 진흙을 온유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쇳덩어리를 온유하다고 안 해요. 쇳덩어리는 막 잘라내야 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해야 모양을 만들어내지만 이 연한 진흙은 이렇게 빚어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연한 진흙처럼 빚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뜻대로 사라지는 그걸 온유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연단이 언제 끝나냐? 온유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 신앙 성품의 목적이 딱 되면 되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대요. 이런 축복을 주시겠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래요. 반대죠. 아주 역설적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래요. 근데 여기서 복이죠. 이 다 세상과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과 다 반대되는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있어요. 심지어는 박해를 받으래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래요. 심지어는 그걸 기뻐하래요. 우리 때문에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 그때 복이 있는데 너희가 기뻐하래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내용이죠? 이 말씀은 이 산상순이 들어가기 전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했고 마태복음 4장의 12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더 이상 요한이 잡혀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뭐가 복이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을 하시면서 그 뒤부터요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세요. 그리고 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복이 뭡니까? 그게 천국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이해를 못하고 개념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천국은 우리가 미래적인 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사망하고 나서, 죽고 나서 내세만 있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단지 천국, 미래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이 있어 라고 한다는 것은, 굳이 제가 뭐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을까? 죽고 나서 천국 간다는데. 그게 아니죠. 그 천국이 지금 오늘 우리 삶에, 그 천국이 실제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 천국이요, 아주 막연하고 멀고 이러는데요. 지금 오늘, 그럼 천국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그것,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습니까?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사실은 오늘 우리 삶에서 이 천국이,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오늘도 힘있게 살 수 있고요, 낙심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이 천국의 복을, 축복을 받을 수 있나, 어떤 자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나, 그게 오늘 산상수훈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이 천국의 복을,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깨어 있지 않으면 늘 놓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한번 보실래요? 이 아침에 우리 시편을 좀 찾아보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49편을 다 읽으면 너무 좋겠는데 20절만 보세요. 종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인간은 존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그 다음 편이죠.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면요. 이 영적으로 어둡고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이념 싸움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성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건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 시편 22편 26절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22편 26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누가 겸손한 겁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소원이,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는 것인데, 그걸 좀 기획해서 가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베들레헴에 이 기념교회가 세워졌죠. 이 기념교회가 얼마나 크냐면요,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기념교회를 세웠으니까,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엄청 커요, 교회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더 커요, 그거보다. 진짜 크게 지어놨는데, 여러분 보통 교회가 그 정도 크면 문이 많잖아요. 뭐 큰 문을 많이 만들어놔, 사람이 많이 들었다. 문이요 140cm밖에 안 해놨어요. 아니지, 1m 40cm밖에. 그러니까 1m 40이면요 누구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허리를 푹 숙이, 그것도 그 문이 한 개예요, 그 큰 건물에.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건설한 사람들이. 왜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천국에 갈 때는 겸손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140cm는 누구라도 고개를 숙여야 돼요. 조그만 문이 하나밖에 없대요. 저는 그래서 거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성지순례를. 아, 이게 진짠가? 책으로만 보고 영상으로만 보니까 그 큰 교회 문이 딱 하나 있대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르고, 겸손한 자가 우리 마음이 영원히 살고 여호와를 찾게 돼요. 겸손 안 하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늘 유혹에 넘어가고 죄악 속에 있다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뭡니까? 내가 최고다 아닙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기도가 왜 필요해? 은혜가 왜 필요해? 아, 그것도 모르냐 하고 사람을 그렇게 하면요, 시야가 좁아지고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은 사실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하는 겸손이 아니죠. 내가 좀 겸손하게 좀 살아야지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완전 낮아짐을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잠언 22장 44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실래요? 잠언 22장 4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보세요. 22장 4절, 여기도 겸손이 나오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요, 사실은 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죠. 겸손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산상순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많은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걸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줄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다 무슨 내용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얘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이런 거를 할 수 있냐? 천국이 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도 가야 되는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복을 실제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천국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빛과 소금,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천국의 복이 임하면,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진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입술에는 찬송과 감사가 나오고 우리 삶은 진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진짜 빛과 소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지?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저렇게 강팍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지?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요.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요즘처럼
아유, 나 목사야. 나 뭐 교회 다녀. 이렇게. 그래 놓고 이 마음에 천국이 없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쵸? 영적으로 어둔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아니라 피해를 끼치고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정리하겠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천국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산상수훈의 오늘 키고 열쇠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리고 겸손한 자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고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죠. 천국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죠.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할 때 우리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우리 삶에 진리가 있게 되죠. 그게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첫째 날인데 내일부터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천국이구나. 근데 그 천국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재물의 축복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재물의 축복도, 강건함도, 평안도, 안식도 사실은 천국 안에 다 있습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들이요, 천국 안에 사실은 다 있습니다. 이 땅의 기업도, 위로도, 그쵸? 긍휼히 여김 받는 것도 다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천국 안에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